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절기와 구속의 역사 두 번째 사도행전 시리즈 중에 일부입니다. 봄절기를 말씀드렸다시피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네 개에 해당하는 것이 예수님의 초림을 상징했고 절기명에 따라 예수님의 삶을 묘사했고 죽임을 당한 어린 양, 무교절에 누룩이 없는 것을 먹는 것은 부패를 상징하는 죄의 부패를 상징하는 것을 제하고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면서 초실절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리고 그로부터 50일 되는 그날 이른비 성령 늦은 비가 내리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십계명이 반포되고 수확을 하는 그것에 대한 감사이죠. 그러니까 이른비 성령의 포커스를 맞춘다면 사도행전 2장은 바로 칠칠절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가을절기는 우리가 지금 고대하는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하고 가을절기의 시작을 알리는 나팔절이 있고 소파르라고 해서 심판이 가까움을 알리는 나팔을 불기 시작하면 열흘 후에 대속죄일이 시작됐고요. 그 대속죄일에서 속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의 구원의 표식을 받는 사람들만이 초막절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즐거움, 추수의 기쁨, 경축을 느끼는 것이 바로 이 가을절기 중의 마지막 초막절의 대미를 장식하는 것이죠. 그래서 도표로 보여드렸다시피 1월부터 7월 약 6개월간의 유대력의 행사 속에 이스라엘의 7대 절기가 있고 이 모든 절기는 예수님을 표상하고 포커스가 맞춰 있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이 성소에서 참 기이하고 속한 방법이 계속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동쪽 문이 가장 넓었고 누구든지 죄인은 함께 오고 이 성소를 뒤덮고 있는 이 높이의 세마포 흰 천은 약 2.2m여서 안에 들어가는 죄인이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는 의의 두루마기가 감싸 있는 은혜의 장소, 이것이 성소였다고 하면 한대판 성소인 수원중앙교회는 더욱더 의미가 큰 것이죠. 오늘은 그 절기와 구속의 역사 속에 가장 중요하게 이스라엘이 작용하고 있었던 5대 기본 제사에 대해서 좀 살피려고 합니다. 왼쪽 반시계 방향으로 번제, 화목제, 속죄, 속건, 소제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먼저 이 번제는 번트 오퍼링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대속과 구원만이 아니라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와 헌신을 하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는 일상생활을 행한다. 시간 속에 지성소인 안식일을 지키고 그리고 장소 속에 거룩한 이 교회, 성소를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가 중심으로 모시겠습니다. 이것이 번제이죠. 성경절로 보면 우리가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이것이 사실 번제의 의미가 참 가깝다는 것이죠. 매일 나의 의지가 아니라 나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번제는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바로 화목제로 넘어가는데요. 이 화목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 예수님의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고 찬양할 때에 이 화목제물을 드렸는데 지금의 화목제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교회 올 때 양이나 소, 비둘기 갖고 와가지고 칼 잡고 잡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단 한 번의 피 흘리심과 희생으로 온 우주의 구원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런데 그 의미는 지금 남아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감사 헌금이죠. 감사의 제사와 감사의 제목이 넘칠수록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온 우주의 창조주이심을 우리는 날마다 목도하고 시인하는 것, 이것이 화목제입니다. 여러분 이 찬미 참 좋아하시죠? 저도 참 좋아하는데 여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에, 이 겸손을 보여주시는 빌립보 2장 5절부터 보고 후렴부에 이게 나옵니다. 죄 지은 영혼 구하러 그 아들 보내사, 뭘 삼아 주셨어요? 화목제를 삼아 주셔서 죄 용서하시네. 앞서 봤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감사 제사,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제사. 그러니까 이것을 참 잘 알았던 찬미가의 작사와 작곡가들은 필히 화목제 삼아 주셔서 죄 용서하시는 이 단어를 찬미가에 삽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속죄제입니다. 이 속죄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 하나님, 저는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합니다 하고선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저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 저는 온전히 하나님 편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면서 드리는 것이 속죄제였고, 속죄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이러한 속죄제는 동물의 피를 이 성소의 휘장 앞에 뿌림으로 속죄를 드리는 사람의 죄가 사하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죄제의 가장 큰 포변이 바로 뭐였어요? 대속죄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속죄제를 반드시 드려야 하는 경우가 여기 나와 있듯이 첫 번째, 맹세하고도 위증죄를 범했을 때, 또 부정한 시체에 내가 그건 자이든 타이든 접촉되었을 때, 사람의 부정에 접했을 때, 또 경솔하게 맹세했을 때, 그리고 일반적으로 속죄제를 드리는 경우는 부지중의 죄를 범했을 때, 그죠? 우리 지난 금요일 날 대속죄일에 용서받는 죄가 뭐냐? 부지중의, 불가계의 죄, 그리고 성별의식, 특별한 날, 정결례식, 나실한 서약. 우리도 영적인 나실인이 되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참 머물 수 있도록 이 속죄제의 의미를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셨다. 막혀 있으면 서로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근데 막힌 담을 뚫으면 서로 갈라진 반목과 갈등과 시기와 불화를 갖고 온 모든 요소가 사라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벽을 허무시는, 막힌 담을 허무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예수님의 은혜와 속죄의 십자가다, 화목제다 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참 요새 참 흉흉합니다. 참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써 8개월, 9개월이 접어드는데요. 참 수도 키이우가 완전 초전박살이 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참 권력이 뭔데, 사람의 야욕과 이기심이 뭔데 얼마나 이렇게 절망감에 빠지나 라는 모습을 살펴봅니다. 여기 우크라이나 전쟁 6개월, 이건 좀 한 2개월 전인데요. 전사만 9,000명, 러시아는 45,000명, 5배가 되는 사람들이 전쟁으로 인하여 무고하게 목숨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양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도 사람들이 인간의 이성은 이제 믿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탈군대주의를 외치고 탈해체주의를 외쳐서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갔는데 경계가 모호해진 것이죠. 상대적으로 진리가 정확하게 뭐다 딱 떨어져야 되고 변하지 않아야 되는데 진리는 상대적으로 되어버렸습니다. 이쪽으로 가도 되고 저쪽으로 올라가고 저쪽으로 올라가도 우린 정상에서 만난다. 이 등상이론이 지금 종교계에서도 참 나침반 같이 북극과 남극을 정확히 가려야 되는 이 종교계에서도 세속화로 인하여 참 그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속죄제,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이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주셔서 가족 간의 갈등과 불화, 그리고 이웃사회와 갈등과 불화, 교회 안의 불화,
우리나라의 불화, 전 세계가 지금 신음하고 있는 모든 불화 속에 하나님은 오늘 개입하셔서 화목제로, 속죄제로 우리의 삶을 평화롭게 바꿔주신다. 이것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들을 구속하심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 대신에 무고한 흠없는 어린 양과 소와 비둘기가 죽었듯이 죄인 대신 대속물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것은 세상 종교가 모방할 수 없는 유일한 것입니다. 행위에 기초하는 모든 종교들의 기본은요, 신의 노여움을 달래요. 우리 한국의 전래동화 속에서 심청이 갑자기 인당수에 빠지잖아요. 왜 인신제사를 드리냐는 거죠. 왜 부모님의 자녀의 아픈 것을 통해서 왜 내가 희생받고 그 죄가를 도말하고 내가 왜 스스로 해야 됩니까? 이것은 사단이 고안해낸 인간적인 방법이고요. 하나님의 방법은 만드신 창조주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에 기초한 종교와 행위에 기초한 인간의 종교와의 절대적인 다른 차이점이죠. 그래서 피와 생명을 들여서 값을 치르고 죄인으로 그 공로를 믿게 하고 그 일을 통하여 속죄되었고 하나님 앞에 의로 여겨진다. 그러니까 속죄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네 번째 속건제, 알고 있는 죄를 속하기 위해 제정되고, 그리고 이것을 드리는 경우는 첫 번째 이 고범죄, 알고 있는 죄가 있을 때, 부지 중에 이 성물, 하나님께 바쳐진 모든 이 성물에 대한 범과가 있을 때, 그리고 정혼한 여자 노예와 행음했을 때, 굉장히 도덕적으로 심각한 상태죠. 그리고 문둥병 정결의식 때, 그리고 부지 중에 나실인 서약을 범했을 때 속건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레위기 5장 17, 18절,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숫 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이 레위기 5장에 기록된 속건제물의 예법은요,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을 바치는데 어느 하나라도 한 부분에서 과정에서 성실하게 수행하지 못하여 실수로 죄를 저질렀을 때 드렸습니다. 이때 드려지는 제물은요, 이 성소의 세계 표준에 따라서 제물의 값이 몇 세겔이 되든지 정해서 그 값에 해당하는 숫양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5분의 1을 더하는 이 정확한 규례에도 나옵니다. 좌우간 속건제는 알고 있는 죄나 부지 중에 있는 죄를 정했을 때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소제예요. 곡식으로 드려지는 제사를 말했습니다. 레위기 2장에 히브리어는 민하, 친구 중에도 민하라는 이름이 많습니다. 민아 말고 민하, 히브리어 단어 그대로예요. 선물, 헌물, 이건 5대 제사에서 나오는 단어예요. 소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동물을 드리지 않아서 피 없이 드려지는 제사고, 대개 소제는 단독으로만 드리지 않고 번제 플러스 알파, 그리고 화목제와 함께 드렸을 곁들일 깨소제였어요. 제물은요, 고운 가루, 기름, 유향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소제를 드리는 경우 모든 번제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번제물 또는 화목제 함께 드릴 때 더하여 드렸고, 특별한 경우 소제를 드리는 경우는요, 대제사장이 드렸을 경우, 그리고 인간관계 회복을 위해서 할 때 이 소제를 드렸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모든 내 이웃을 모두 사랑하고 내 원수를 사랑하는 이 계명을 우리는 과연 지키고 있나요? 이기심의 발로 때문에 참 할 수 없는 것이죠. 의심의 소재가 있을 때마다 인간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소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실인 서약 때 드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번제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대속적인 죽임을 나타냈다면
소재는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킨 무슨 요구요?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신 그리스의 거룩한 삶을 나타낸다. 율법의 요구는요, 죄를 지으면 죽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율법의 요구에 충족됐다는 것은 나 대신 예수님은 돌아가셨기 때문에 영원한 사망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으면 영원한 사망을 당하지 않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서 산다는 것이죠. 이것이 소재에서 나오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소재를 드리게 됨으로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고 인식되었고, 일상생활 가운데 이 데일리 푸드, 주기도문에 나오는 그대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이것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재물 얻을 복도 하나님께 주신다. 이거 소재의 의미에 담겨져 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끝으로 사무엘이 말합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뭐보다 낫고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천의 수양을 많이 들여서 나의 죄를 속하는 것보다 예수님은 그것보다 말을 잘 듣고 준행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향하는 그 순종의 제사를 더 원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면서 오늘 이 화요 기도에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모든 이 금요일 안식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